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 있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을 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무지하고 무능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할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힘이 없고 지혜와 능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직분 주시고 또 이 귀한 일을 주님 하게 하시지만은 종은 무지하고 무능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조금이라도 감당케 하시고 또 이 강단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늘 전하고 해석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신실한 자를 항상 주시고 주님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가, 이 강단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 어려운 모든 구절들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교훈을 저희들이 아무쪼록 잘 깨달아서 마음에 새기고 교훈을 얻고 또 믿고 실천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어려운 말씀들, 계속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불안하시겠지만은 어려운 건 어려운 것이니까 성경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그런 책의 하나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은 여러 견해도 많고 그런 것이고, 또 제가 얼마나 바르게 잘 해석할 수 있을는지 솔직히 그런 자신은 없지만은, 그러나 조금 깨닫는 만큼 또 하고, 못 깨닫는 것은 못 깨닫는 대로 또 덮어놓고, 그리고 그러나 잘 우리가 해석하기 다 어려워서 모든 주석가들, 훌륭한 주석가들이 다 그렇게 잘 주석하지 못하고 의견들이 나뉘어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의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은 잘 드러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은 여러 해석의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은 분명하게 마음에 좀 깨닫고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천사가 가로되, 요한계시록 17장 7절입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우리가 17장 지난번에 1절부터 6절까지 조금만 읽었는데 거기에 큰 음녀가 나와 있었죠. 여기에 17장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 그러니까 17장의 지금 내용은 음녀가 결국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 멸망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 내용은 16절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7장의 중요한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 음녀가 어떠한 자인지, 이 음녀는 3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붉은빛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짐승이 참 또 희한하죠. 보통 짐승들은 뿔이 하나 달린 그런 뿔이 하나 달린 그런 소는 있죠. 유니콘이라고 그러죠. 그런 소가 있고, 보통은 뿔이 2개 달리고 그런 정도는 우리가 보지만은 뿔이 7개 달리는 짐승은 아마 지상에 없지 싶은데, 7개, 뿔이 7개고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 머리가 보통은 짐승이 머리가 하나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나 있는, 그러면은 아주 진짜 참 괴물과 같이 생겼는데 그런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를 머리가 7, 뿔이 10, 머리는 보통 지혜와 지식을, 그리고 뿔은 능력과 권의 그런 힘을 보통 상징하는 상징어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은 이 짐승은 매우 머리가 좋은,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그런 어떤 인물이나 그런 세력, 또 힘이, 뿔이 10이면은 굉장히 힘이 있는, 세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인물이나 그런 어떤 단체 같은 것을 가리킬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을 음녀가 그것을 타고 있다, 그렇게 음녀라는 이 인물하고 또 이 짐승하고 서로 결탁이 돼 있다고 그렇게 보이는 환상이죠. 그리고 거기 계속 우리가 뭘 봤습니까? 그 여자는
4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여러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자, 이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기를 그 음녀는 여기에 여러 해석들이 있었죠. 세상이다 혹은 로마 천주교다. 또 우리는 배교한 교회, 배교한 교회다. 아마 그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을 해석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음녀가 배교한 교회. 그래서 그러면 배교한 교회라고 해석하면 우리가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의 환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첫 번째 짐승이 바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과 같아요. 7머리 10뿔의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고 두 번째는 새끼양 같은 또 짐승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읽어나가면 19장까지 보면은 그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책이.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짐승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니까 그것은 종교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배교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음녀는 바로 두 번째 짐승과 동일시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입니다. 인물이나 혹은 그런 단체나. 그렇게 보면 배교한 교회, 그것이 두 번째 짐승, 여기 음녀와 같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음녀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짐승은 우리가 해석하기를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든지 국가다. 그러면 어떤 적그리스도적인 국가가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는 독재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독재 정권, 독재 국가, 그런 어떤 인물이나 독재자나 독재 국가를 가리킬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이 독재 국가가 결탁해 가지고 서로 아주 서로 친밀하게 관련을 가져서, 그래서 아니 종교하고 정치는 사실은 좀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종교하고 정치가 혼동되면 안 되잖아요. 정치의 영역이 있고 국가적인 국가가 행할 세속 국가가 하는 영역이 있고 또 교회가 하는 영역이 있고 차원이 다르요. 영역이 다른데, 그런데 교회가 정치하고 손을 잡고 모든 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도 부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가 1000년 동안 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 권력이 돼서도 안 되고 정치와 너무 결탁해서도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 모양을 보면은 배교한 교회는 그렇게 될 것이다. 정치하고 종교가 서로 결탁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이 음녀가 지금 그 짐승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 얘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7절에 보면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시방은 지금 쓰는 말인가요? 아니면 지금 없으나, 시방 사투리 같은 기분도 들고 아니면 표준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시방,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무저갱이라는 말은 끝이 없는, 영어로는 바텀이 밑바탕이죠. bottomless입니다. bottomless 하면 끝이, 밑바탕이 없다는 거죠. 무한히 들어가는 구덩이를 무저갱이라고 표현하는데, 지옥 같은 것이죠. 말하자면 지옥, 깊은 어두움의 그런 구덩이를 표현하는 것인데,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누가? 지금 이 짐승, 여기에 여자가 타고 있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그러나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그리고 마침내 멸망으로 들어가는, 지옥으로 갑니다. 멸망에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자,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오죠.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그러면 아담 이후, 창세는 아담이 창조된 처음이니까, 첫사람이니까 아담 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하는 마지막 때까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있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택자들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속죄신앙, 우리가 속죄신앙이라고 그러죠.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깨닫고 믿게 된, 속죄의 복음을 믿는 복음신앙, 속죄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다. 나는 죄인이고 죽어야 될, 지옥 가야 할 자인데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나에게 구속이 되었다, 나의 죄 씻음이 되었다고 깨달아지는, 그게 속죄신앙입니다. 그 깨달음이 아주 기본적인 복음신앙입니다. 구원신앙입니다. 그 깨달음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안 믿는 거고,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믿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고, 속죄고 뭐고 그것이 옛날 캐캐 묵은 원시적인 개념이지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자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믿음을 가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은 예나 오늘이나 노아 홍수 심판이나 소돔 고모라 심판이나 또 가나안 7종 멸하는 심판이나 또 마지막 최종 지옥 심판이나 변함이 없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는 자요. 그리고 죄가 이렇게 심각한 존재, 이 사실이라는 걸 깨닫는 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그의 죽음이 그렇게 가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훌륭한 인간이라면 한 사람 정도 그저 그를 구원할까 말까. 그것도 그가 의인일 경우에나 한 사람 정도 하죠. 한 사람이 한 사람 가치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아담의 자손 중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으니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면 그도 죄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 죽어봐야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라 하면 한 사람 정도. 그렇지, 우리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한 분의 죽음이 온 인류 전체와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합산한 것보다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대속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게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속죄신앙을 가진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상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라고 성경에 표현하는, 계시록에 표현된 그런 말씀입니다. 속죄신앙 가진 자, 그렇게 속죄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그들은 기이 여기겠죠. 세상에 이런 악한 자가, 이런 악한 저런 독재자가 나타났는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속죄신앙 가진 사람은 이미 말씀을 다 배우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예언을 다 들어서 그거 예언돼 있으니까 저런 독재자, 극악한 히틀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스탈린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놀랄 것이 아니라 그거 참 악하죠. 저렇게 많은 사람을, 사람 죽이기를 그렇게 막 죽이는 김일성이가 나타나고 김정은이가 자기 형을 그렇게 독살시키고 해도 하나도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그 세상에 그런 일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그런 유의 사람이로구나.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 재림 직전에 진짜 독재 정권이, 무서운, 그것이 공산 정권이든지 이슬람 정권이든지 간에 어떤 무서운 정권이, 그리고 그 정권이라는 것은 정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권에 나오는 그 인물이 무서운 거죠. 독재자죠. 러시아에 지금 있는 푸틴도 장기 집권을 하려고 거의 지금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무서운 인물이죠.
그 사람이 KGB의 아주 요인이라고 KGB 출신이라고 하더니 정말 완전히 조직을 장악하는 그 거대한 러시아를 장악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인물이죠. 그러죠. 저 중국의 지금 시진핑도 무서운 황제라고 말할 정도로 권력을 장악하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그 자리에 주석 자리에 올라가서 무서운 인물이죠. 시진핑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진핑과 또 푸틴이 서로 사이 좋아서 서로 의기투합해서 우리 힘 합칩시다, 합치자고 하는 것은 그건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 지구를 흔들 만한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공산주의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이거 자유천지에 거기도 지금 자유를 말하고 중국도 꽤 자유를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반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뭐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면도 지금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홍콩이 이미 그 자유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중국에 무슨 자유가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보입니다. 중국 안에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 듣기에는 그 삼자 교회라는 것은 그것은 공산당 아래 있는 교회입니다. 공산당 아래 무슨 교회가 가능합니까? 공산당 자체의 신념은 무신론인데 그 아래 무슨 교회가 가능한 것입니까? 삼자 교회는 그러므로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공산주의하고 기독교가 같이 병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안에는 교회가 있다면 지하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드러나 있는 삼자교회, 그건 공산당원들의 교회고 그것은 공산주의 안에서 그것을 긍정하는 안에서 기독교, 마치 말하자면 우리가 옛날 일제시대에 일제에 그 굴복하면서 교회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하는 기독교와 비슷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사참배하는 기독교는 우상숭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인정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니까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가능이 현재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내다보면 공산주의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나 또 그것을 지배하는 그런 독재적인 인물이 나타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든지 아니면 이슬람 세계도 굉장히 무서운 그런 세계죠. 공산주의보다는 그렇게 강력한 조직인지는 몰라도 이슬람 세계도 굉장한 그런 세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과 공산주의가 어느 날 만일 손잡는다면 그것은 정말 무서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서방의 세력이라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고 겨우 버팀목이 됐던 온 세계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그래도 노력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식견이 넓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그 다음에 유럽의 그런 자유적인 국가들밖에 없는데 그러나 지금 전체를 보면 저러다가 미국이 몰락하는 것이 아닌가. 아직은 미국의 저력이 굉장하게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미국도 매우 많이 그 어려운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모든 정세를 우리는 정확히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별로 놀랄 것이 없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바른 이런 속죄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세계의 정세를 볼 때 세상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나 제가 지금 말하면 그런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는다 그러지.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믿음 없는 사람 속에서도 우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중에서도 공산주의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객관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인 잔인한 그런 인권을 짓밟는 자유를 짓밟는 그런 사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 아니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것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벌어지면 앞으로
다시 한번 온 세계에 그런 독재 국가, 독재자가 나타나게 될 때에는 다 놀랄 수 있을 것이라,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럴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내가 본 바 짐승은 전에 있었다는 말은 역사상 그런 일들이 더러 있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나라들이 역사상 전에 있었다, 그렇게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바벨론 나라는 무서운 적그리스도적인 성격을 가진 무서운 그런 독재 정권과 같았습니다. 옛날 나라들이 주로 그런 제국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말이죠. 또 헬라 시대에 수리아의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은,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화신이라는, 자기가 신의 현현이라는 그런 별칭입니다. 에피파네스 사생가 하는 그런 인물인데, 안디오코스 사생가 하는 인물인데, 안디오코스 그 별명이 에피파네스입니다. 에피파네스는 현현이라는 말,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자기 신의 현현입니다. 신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의 김일성하고 비슷하죠.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은 태양입니다. 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화도 만들어내잖아요. 김일성이가 뭐 어떻게 하니까 뭐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신화적인 얘기들을 하잖아요. 거의 그건 종교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김일성 종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돼 있듯이 역사상에 이런 인물들,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그런 인물, 안디오코스 4세라고 하는 이런 인물은 그런 무서운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또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일을 역사상 했습니다. 그것이 헬라시대란 말은 주전 한 160년 전후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도 굉장한 핍박자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로 왕제도 많이 핍박했고, 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으로 쓸 즈음의 황제가 도미티안 혹은 도미시안 황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많은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하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강력한 어떤 정권이나 그런 독재자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뜻 같고, 그러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듯이 끝없는 흑암으로부터 올라오는, 이것은 악한 마귀의 권세를 받은 인물이 분명하죠. 그래서 빛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무적행으로부터 오는 캄캄한 어두움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인물, 마귀의 권세를 가진 그런 인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마귀의 권세를 가진 폭력적 독재 정권일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하는 주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그런 인물,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으로, 7머리 10뿔의 그런 괴이한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봅니다. 9절 보십시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러나 지금 7머리 10뿔을 아예 다 짧은 몇 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짐승의 7머리가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이것은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로마는 예로부터 7 언덕 혹은 7 언덕의 로마라고 불리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만일 그 나라가 로마라면,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라면 이 예언은 배교한 교회가
로마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교회일 것이며 또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그곳을 중심으로 삼고 활동할 것이라는 예언일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지금 사도 요한이 쓴 이후에 상당한 세월 동안 중세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것은 거의 성경의 예언의 성취와 같이 그 시대의 상황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의 로마는 종교적인 본거지일 뿐만 아니라, 로마 천주교회의 본거지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세력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가, 옛날 로마는 멸망해서 동서로마가 분열되고 서로마가 먼저 말하고 동로마가 나중에 망해서 다 망하지만은, 그러나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다시 로마를 회복하기 위한 제국이 있어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힘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교황과 겨룰 만한, 교황이 때때로 로마 황제를 굴복시키기도 하고 로마 황제가 교황을 굴복시키려고도 하고 서로 엎치락뒤치락 싸움이 있는 것이, 이게 초대교회의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중세까지 들어서서 그런 역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세가 굉장히 컸던 그런 시대가 중세시대입니다. 이 로마 천주교 교황이, 그래서 황제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굴복시켜서 그 겨울에, 추운 겨울에 그렇게 성문 앞에서 꿇어서 교황 앞에 용서를 빌게 하는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만일 그 로마가 다시, 그 로마라면은 중세시대처럼 이탈리아 수도 로마와 로마 천주교회는 또다시 온 세계의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해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렇게 가정한다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현재 있는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로마 천주교 RCC가 연합되는 날이 오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고 또 독재 정권이라고 말하는 공산 독재 정권이 세계적으로 다시 형성이 돼서, 그것이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되는 건지 어떤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어떤 독재 정권이 형성되고 그 독재 정권과 이 종교적인, 이 배교적인 교회와 연합되는 일이 있다면 성경이 문자적으로 로마 중심의 새로운 어떤 그 세계가 펼쳐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이 그런 뜻이라면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많은 이들은 여기에 일곱 왕이, 또 일곱 산이라고도 말했지만 일곱 왕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일곱 왕을, 일곱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일곱 나라들 중 이미 망한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망한 다섯은 아마 애굽부터, 애굽 나라, 아수르 나라, 또 바벨론 나라, 메데파사 나라, 헬라 나라, 이런 다섯 나라는 거대한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굉장한 그런 세력을 가진 나라이었음에도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하나는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는 아직 완전한 지금 적그리스도 왕국은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본문이. 그러나 그것도 적그리스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굉장한 핍박을 했습니다. 기독교 대박해를,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하는 그런 황제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세계적인 강력한 독재 정권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이 짐승, 지금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짐승, 그 짐승을 표현하기를 여덟째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7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7 중에, 7 나라들, 앞에 있는 7 나라들 중에 어느 한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나라를 재생 로마, 다시 나타날 로마 제국이라고 그렇게 해석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시 나타날 로마 제국. 그럼 다시 나타날 로마가 다시 회복될 것인가?
지금 봐서는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유럽의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EU라고 하는 그 나라는, EU라는 유럽연합이라는 그 나라가 옛날 로마 제국 땅이잖아요. 로마가 망하면서 다 나라로 분열이 된 것이 오늘 유럽이 된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런데 유럽이 우리가 이렇게 분열돼 있지 말고 하나로 통합하자 하는 통합운동이 EU라는 운동이죠. 그래서 EU는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리고 EU라는 것이 우리가 끌려하는 대로 무슨 영국이 거기서 탈퇴하느니 그리스가 탈퇴하느니 어쩌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유럽 EU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 속에 없지 않을 것이다. 로마 제국의 회복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아까 말한 대로 러시아나 또 중국은 무서운 그런 공산 사상을 가진 공산 세계이고, 그리고 이슬람 세계도 역시 강력한 그런 독재 국가가 될 수 있는 세력이니까 우리가 무엇이 어떨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나라들을 EU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서 뉴스거리가 되면 주목해서 봅니다. EU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10개국이었다가 그때는 여기에 10불에 딱 맞다 그렇게 해석도 나왔는데, 나중에 14개가 되고 많이 늘어나니까 그거 맞지 않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EU가 어떻게 지금 활동이 진전이 되는가, EU도 관찰하고, 또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서 서로 결탁하고 손잡는다, 그런 서로 친해진다 그러면 저것이 다시 공산주의가 다시 부흥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쳐다보게 되고, 또 이슬람 세계는 여전히 갈등 속에 있죠. 그 세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슬람 세력이. 그래서 이슬람 세력은 종교적인 또 세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슬람과 또 이스라엘의 갈등, 그것은 아주 풀 수 없는 갈등이니까 성경의 예언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서 어떤 그 갈등이 폭발될 것이다, 혹은 또 중동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할 때 그것은 이 이슬람 세력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릴 수 없으니까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EU를 주목하고 또 중국과 러시아를 주목하고 그리고 이슬람 세력을 주목하는 것뿐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 열은 상징적인 숫자일 것이라고 봅니다. 13절 보십시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은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싸울 것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까지 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의 현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독재 국가가 형성되고 그때 주의 재림이 임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이 저들을 진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싸우실 마지막 전쟁일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과도 연관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하면서 주의 재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구분이 되는지는 몰라도 연관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전쟁에서 어린 양께서는 이기실 것입니다. 그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런 지금 독재 국가가 있고 배교한 교회가 있고 하지만은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무리가 있고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대상이 있고 하니까 두 부류로 나뉘니까, 하나는 이 악한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을 멸망시키고 불못에, 지옥 불못에 던지게 될 부류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대표가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 앞잡이가 된 거짓 선지자들, 배교의 교회와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 독재 정권, 독재자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벌받을 그런 바로 1호 대상들이고, 그렇죠? 주께서 원하시는 뜻과 정반대잖아요. 주님은 착하게 살아라. 사랑이 계명의 핵심이다. 서로 선하게 선을 베풀라. 겸손하라 그랬는데 그와 정극단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다 교만하고 악한 자들도 많지만 이것이 극으로 가서 저렇게 악한 사람 처음 봤다. 예. 사람 죽이기를 아주 정말 그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얼굴 하나 붉어지도 않고 죽일 수 있는 저는 스탈린 같은 인물, 히틀러 같은 인물, 600만 유대인들을 다 죽이면서도 눈 깜짝하지 않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자들, 1억 명을 죽이고도 아직도 괜찮다고 하는 자들, 천주교도 그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5천만 명을 죽이고도 아직도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친 적이 없는 그들이 천주교입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들이 독재가들입니다. 히틀러였습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 오실 때 가만두겠습니까? 그들은 이로 지옥에 던지울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불못에 던질 것이다. 19장 나중에 넘어가 보면. 그러나 여기에 주님을 영접하게 될 자들도 언급했잖아요. 만왕 어린 양이 이길 것인데 어린 양은 저희를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그렇게 말해서 그 성도들이죠. 진실한 성도들, 이 어려운 시대에도 승리하는 자들, 주님이 선택하시고 속죄신앙 가지고 피 흘려 구속하신 자들, 진실하게 주님 믿는 자들, 그들은 이길 것이다. 15절 마저 보십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게 큰 음녀, 즉 배교한 교회는 마침내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의해 망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적 음행이라고 간주하시고 증거를 하십니다. 그렇죠? 야고보 4장 4절에 나와 있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죠. 그렇죠? 세상과 벗되는 것을 간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바로 섬겨야 될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것이 바로 거기서 시작된 거죠.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갈 때에 죄 지은 것이죠. 그래서 쫓겨난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신라권이 된 이 세상의 모든 저주받은 세상의 현실이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적 음행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벌하시는 그 도구가 바로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칠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좋아하고 세상 나라와 결탁했던 배교한 교회, 세상 나라 때문에 거기에서 그 모든 물질적인 부요를 누리고 모든 쾌락을 누리고 그 좋은 것을 누리고 좋다고 즐길 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상 나라를 들어서 몽둥이로 그 음녀와 같은 타락한 배교한 교회를 치실 것이다. 배교한 교회는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성경에 보면 여기에 거짓 선지자는 먼저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에 들어. 배교한 교회가 그러니까 먼저 교회 안에서 잘못된 목사들, 또 성도들, 직분자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과 같이. 그러나 그 배교한 교회의 멸망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 지도자들이 그 배교한 교회를 미워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자기들의 뜻대로 할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 지도자들이, 세상의 이 독재자들이 그 속에 저 예수쟁이들을 없애버려야 돼. 진정한 예수쟁이들이 아니라 우리와 결탁해가지고 하던 저것들도 보기 싫어. 다 없애. 저것들. 위선자들 다 없애. 그래서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줘서 그 거짓 선지, 이 음료를 여기 보면 어떻게 하다고 표현해? 음료를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아버리다, 사르리라. 그렇게 표현했죠. 멸망한다는 말이죠. 음녀의 심판, 17장에 큰 음녀의 멸망, 큰 음녀의 심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결탁하고 즐겼던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세력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배교한 교회는 망한다는 것이. 배교한 교회는 망한다. 그 교회는 물질적 부여와 세상 권세를 누릴 것이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얼마 동안 그 배교한 교회와 친근하고 그 교회를 사용하다가 마침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죽일 것이다. 멸할 것이다. 세상이 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을 때는 들어서 이용하고, 그 다음에 가치가 떨어졌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갖다 내버리는 것처럼 똑같으죠. 종교를 한때는 그들이 좀 사용한다고 이렇게 세워주다가 그 다음에 갖다가 멸하고 버리는,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들은 배교한 교회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배교한 교회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배교한 교회가 무엇인지 분간해야 됩니다. 배교한 교회에 속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오늘날 분명한 것은 로마 천주교에 속해서는 안 되고 WCC에 속해서도 안 되고 배교한 교회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관계하지 않아야 된다. 그만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갖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갖게 되지 못하면 못하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기가 가진 신념, 분별력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만, 적어도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 배교한 교회는 망하는데 배교한 교회와 내가 관계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교한 교회와 관계하지 말고 나와야 된다. 그 교회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배교한 교회와 관계하지 말라. 두 번째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진실한 성도들은 이길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교훈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배교한 교회의 미혹과 핍박을 이기려면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함께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누가 함께 거하고 함께 행하는 자인가? 아까 말한 대로 속죄신앙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만을 의지하고 믿는 속죄신앙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과 교훈을 다 믿고자 하고, 다 믿고, 믿음 없으면 그것이 불신앙인데 다 믿고 또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하고자 애쓰는 그 자들이 된다. 진실한 성도가 맞죠? 우리가 부족, 진실한 성도는 완전한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위선이 아니고 진실하게 주님 믿고 말씀 붙들고 바로 살고, 오늘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힘쓰고 또 하나님 말씀 내가 아는 만큼 다 믿고자 하고 또 힘써 실천해 보고자 몸부림하고 애쓰는 그 신자가
진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다 믿죠. 진실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배교한 교회는 망할 것이라고 가르쳐 싸웠고 모든 성도가 배교한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고, 속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그런 믿음 주시고 참된 교회가 되고 주님의 택함받은 자, 피 흘려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진실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패역한 시대,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도 주님 이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길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